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가을이 깊어가는 또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1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어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하고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원픽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뭐지? 8시에 나와 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여튼 그분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 전 세계에 판도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11월 5일 날 선거를 했는데 제가 정치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하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트집만 안 잡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단 하나입니다. 국방비를 막 10배로 올린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힘든데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다른 정책도 모르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내용은 모르고 그 사람만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은 제 염원대로 그분이 될 것처럼 이렇게 여론이 됐는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그분이 다시 또 됐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주님이 아니시라. 네. 그 다음날 11월 6일 날 구글이라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구글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다음 구글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동안 20만 명 이상이 검색한 단어가 있습니다. 검색한 단어가 뭐냐면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봐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신이 좀 날 것 같은데 지난주도 쓱데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는 내용이지만 무슨 단어를 20만 명이 검색을 했냐면 세계적으로 사비라는 단어를 검색을 했습니다. 사AB, B. 처음 들어보죠? 네. 아니 대통령 선거하고 사비라는 단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그분이 대통령이 다시 되니까는 이 단어를 검색을 했을까? 근데 이 사비라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건 원조가 대한민국이 원조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분명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됐을까? 사실 문제도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 가운데도 빠질 수도 있는데 왜 됐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공화당이 후보가 되고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니탄 내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사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비. 오늘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비가 뭐냐면 우리나라 2010년 후반대에 나온 단어인데 솔직히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무슨 사비냐면 네 가지 비가 들어가겠죠. 네 가지 비. 첫 번째 비연애. 연애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비. 반대. 연애하지 말자. 두 번째 비성관계. 연애도 하지 말고 성관계도 하지 말자. 세 번째 비결혼. 결혼도 하지 말자. 주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비출산. 결혼을 설령 했더라도 아기는 낳지 말자. 이게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층에서 나온 사비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정화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뜬금없이 미국 대선에 이 단어가 이렇게 적용이 됐을까? 민주당에서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당에서 왜 우리가
이번에 저런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졌냐, 여러 가지 전략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핑계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민주당은 사비를 쉽게 말하면 지지를 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이번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미국 정치도 한국 정치도 모르는데 미국 정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는 목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얘기하기 위한 목사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미국 뭐 대통령 누가 됐든지 난 관심 없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지 못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후보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 표가 뭐냐? 바꿔 얘기할게요.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표가 뭐냐? 그들이 어쨌든 정책적으로 뭘 하냐면 동성애를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대법관에서 통과를 시키고 낙태를 합법화시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낙태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낙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비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이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연애를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는 그냥 의사한테 가가지고 애기 낙태시켜주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해주라 그 말입니다. 동성애 합법적으로 다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단적으로 제가 지난 태국 갔을 때 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미국 노예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 노예에 소속됐는데 그 노예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다 공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남자와 남자 성도가 와가지고 저 줄에 서주세요. 그러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합니다. 안 해주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 3천만 원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감옥을 가야 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빨간불일 때 사람 옷을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걸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경범죄. 자, 학교 앞에 30km로 이게 주행을 해야 합니다. 30km로. 근데 카메라가 없어서 50km로 지나갔어요. 법적으로 벌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CCTV가 있어가지고 딱 걸리면요, 연부름 편지가 날려옵니다. 사랑하는 고객님, 30km 갈 거리를 60km로 지나갔습니다. 8만 원 내십시오. 이게 뭐예요? 법입니다, 법.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가서 그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논쟁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그러면 노예를 탈퇴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가야지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도 맞는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맞는데 부모가 좀 잘못됐다고, 부모가 좀 마음이 틀어졌다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가출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진리는 누가 뭐라 해도 좁은 길이라도 가야 하고요, 핍박의 길이라도 가야 하고, 천명이 모였는데 999명이 아니오 해도 우린 성경적으로 진리라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하다고 여러분 훌륭하다고 여러분 성도 많이 모인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칠게 표현을 합니다. 노잔데이라는 게 지난달 9월 달에 서울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노잔데이라고. 예를 들면 CCC 대회나 이런 거 비슷한 대회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참석을 하고,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7,000명이 모여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들, 강사들을 초청을 해갖고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영적 대회 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닉 워렌이라고,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래도 우리나라 한 20년 전에요, 교회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책 가지고 교재 안 쓴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핵심 하나만 딱 찍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강의합니다.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에 의하여 움직일 것이며 이것만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의 유일한 길이다. 다원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불교, 유교, 천주교, 구원파 다
다 같이 있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요, 다음에 또 하겠지만은, 이취임식을 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이취임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닉 웨런 목사님이, 목사님이죠. 어쨌든 유명하니까 그 이취임식 할 때 초청을 했어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축도를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우리 송인영 권사님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막 입에서 막 그렇게 소리가 나와야 돼. 막 더 세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미친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 7,000명의 목사님들이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국 민주당이 왜 후보가 떨어졌냐면 그런 너무나 우리가 동성애, 소수자들, 낙태 이런 법률을 우리가 너무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보수단체에서 그걸 반대하는 표 때문에 자기들이 떨어졌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비의 영향을 받았다고 미국 지금 그 소수자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공화당을 향해서 이런 또 법을 없애라고 다시 철폐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8월 달에 그냥 실명 얘기할게요. 트럼프 그 장남이 있더라고요. 나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 오셔가지고 잠깐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핵심은 미국이 유럽이나 서구나 이런 나라처럼 진짜 기독교의 어떤 그런 문화가 다 무너지고 진리의 문화가 다 무너져서 지금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고 네덜란드나 뭐 이런 다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그런데 그래도 우리 미국이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어쨌든 이 장남이 그도 트럼프 행정부에 가장 이게 측근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라는 그 말에 목사잖아요. 목사 단순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해야죠. 뭐 국방비도 좀 올리지 않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하시죠?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자, 봄에 되면 우리 황사가 오고 미세먼지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야죠. 코로나 때 내 눈에 코로나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도 마스크 쓰고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바람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요.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한테는 코로나균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코로나균이 면역성이 약한 사람에게, 청소년들에게, 믿음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문화적인 사상이 그대로 들어오면요, 그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는 그게 진리인 양 미혹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닉 워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영향력이나 이런 걸 비교할 때 보면 그분이 억이라면 나는 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분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나 마호메트나 동격으로 하는 사람을 같이 축복기도 하는데, 솔직히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가도 축복기도 받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한테 같이 기도 부탁을 내가 하고 말지. 이해되지 마매. 여러분,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다시 또 얘기할게. 나도 강단에 하면서도 내가 이 말을 또 해야 하는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을 정도로 하여튼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세상 문화는 어떻게든지 택한 자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마음과 생각과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고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고두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번에 노이 갔을 때도 이 채식주의자의 노벨 문학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대단한 거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문학적인 가치로는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죄송해요, 저 같은 철저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문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했다면 그런 내용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문학적으로 특출난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안 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뛴다고 금메달만 따면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1등만 하면 여러분 성공한 겁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때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성전환 수술을 안 하고도 나는 생물학적으로 나는 여성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남자인데도요 여성 화장실 가도 된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이제. 그래갖고 저번에 막 권투선수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번에 제가 언뜻 궁금해서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된다 결과만 봤는데 자세한 건 여러분이 그냥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계속 언급하는 사람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라고, 그분을 계속 막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이분이 원래는 트럼프 반대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이번에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 그 나라 돈을 600만 달러인가 하여튼 우리나라 돈을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 목사 관점이에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 16살 때인가 하여튼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성전환을 한 거예요, 딸로. 근데 안 된다 이건. 그런데 자기 안 해주면 자살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는 여자로 성전환을 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갖고 단절을 한 거예요, 쉽게 의절을 한 거예요. 집도 나갔어요. 그래갖고 엄마 성을 따서 지금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심한 얘기인데 어쨌든 내가 이런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성전환이나 동성애법이나 이런 합법화시킨 것들이 왜? 그들은요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채식주의자라는 책도요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읽히면 안 됩니다, 정서상. 근데 여러분 검수하고 폐기시켰던 책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 노벨상만 받으면 무조건 다 유명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라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책의 유익이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정신적으로 더 악한 영향력을 준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얘기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조셉 미드보다 더 무섭게 지금 계속 이미 학교, 여러분 아이들 물어보세요. 이미 학교 교과서에 다 수록돼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문화라니까요. 우리가 10월 27일 날 우리 한국교회가 110만 명이 모여서 전할일을 쳤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자고 한국교회 부흥기자고 아니었다니까요.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에게 의료법을 혜택을 주자라는 거예요. 부부로 인정을 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거 뒤면 당연히 이제 2, 3년 안에 왜? 지금 여러분 다수당에서요 혈안을 가지고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난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대세. 제가 얘기할게요. 공산주의를 창당한 전략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거두려면 가장 강력한 적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공산당이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전략은 성적 타락을 붙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성적 타락.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성혁명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기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1968년 프랑스 파리 혁명을 기점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형성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통주의 해체입니다. 우리나라 유교문화 이런 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정통성, 성경의 정통성을 해체시키는 게 이게 공산주의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다 말씀 갖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영향력 끼친 사람들 다 지금 뭐예요? 목사 직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러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정통주의 해체입니다. 특히 이 정통은 모든 성경적 전통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전통이나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전통을 무조건 해체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업이 얘기했죠. 이런 것들을 다 죄악시 여기고요. 다 그죠? 사상적으로 잘못됐다고 치부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심지어 자연의 세계기조차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짐승은 물론 곤충조차도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서 번식합니다. 만약 동성끼리 결합하면 결국 그 종자는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런 전략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퍼뜨립니다. 결국 인간을 멸종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고도의 수계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자, 이제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드시면서 뭐라고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그저 산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식물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섯째 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아까 힌트 쳤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도 하나님이 첫째 날도 하나님이, 둘째 날도 하나님이, 셋째 날도 하나님이, 넷째 날도 하나님이, 다섯째 날도 하나님,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몇 번이나 강조해요? 3번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스린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는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가지고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막 술 먹고 갖고 이놈들! 막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다 봐서 알지 내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맡아서 관리한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예쁜 꽃이 있어요. 분재가 있어요. 근데 이 분재가 있는데 이 분재를 막 이렇게 잘 가꾸죠. 잘 가꾸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비싼 분재가 됐다고 해서 아이고 분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아무리 비싼 귀한 분재가 있더라도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차원이에요. 물 주고, 그죠? 뭐 청소해주고, 뭐 다듬어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삶으로 서로 관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 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참 이렇게 자존감도 무너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뒤는 일도 없지 이렇게 할지 지렁이 같은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것처럼 참 어떻게 벌어지 못한 그런 인생같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뭘로요? 대리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리자.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똘똘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달리기도 잘했고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가보신 분들 아시면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사택이 관사가 저기 동네에 있었어요. 지금 거리로서는 뭐 차로는 뭐 1분 거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 300~400m 갔다 오려면 힘들어요. 우리 23명이 한 반이었거든요. 23명이. 근데 거의 10번 중에 7번은 선생님이 잘 시키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심부름을 시킬 때 있어요. 그럼 꼭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얼른 이렇게 전화도 있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차도 있고 얼른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도시락을 갖고 라든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 뭐 이렇게 빠진 책을 갖고 라든가 어쩌다 한번 심부름을 시켜요. 네, 그러면요 23명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가면 진 같으면 시킨다고 대빨 나와가지고 왜 나예요?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나를 시켰다고 막 기쁨으로 갔다 왔던 게요. 그러면 친구들이 뭐예요? 우와 부럽다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심부름만 시킴을 당해도 기쁘고 춤췄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구촌엔 수천만의 곤충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그 어떤 짐승들도 수컷과 수컷까지 같이 산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암컷과 암컷것이 같이 교미해서 애기 낳았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해서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해서 여자와 여자끼리 어떻게 결혼해서 그걸 합법화라고 그걸 법적으로 보호해 주자고 그 사람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나라에도 대주고 심지어 에이즈 걸린 그런 성불정으로 한 사람들 그 치료비까지도 다 나라의 세금으로 대주자고 이게 물론 소수자들에 대한 법을 보호하자라는 건데 어떤 분 그 얘기했더라고요. 김성수 의장이라고 이름 그 있잖아요. 잘 아시는 분. 그 한강 책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수자들은 피해자. 소수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봤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 사약범들, 장애인들, 뭐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분들 이분들은 다 소수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뭐 동성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성전환자들 다 소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라고 뭐랄까 프레임을 씌우고 도리어 다수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가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전개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되지만 미래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애인들이 만약에 내가 장애를 입었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우리를 가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그저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위를 이원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서로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우리 70년대에 제일로 많이 붐이 일어났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집 건너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면 하는 얘기가 여성 평등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여성 평등을 주장해도 남자가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그게 평등일 수가 없잖아요. 가부장적인 제도를 자꾸 해체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수자든 동성애든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다원주의든 불교든 유기든 다 위아더 월드, 우리는 다 하나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만들어진 건 다 똑같지만 역할은 다르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있고, 여인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 목사님의 역할이 있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거 목사님 많이 제사장이라고 그러시니까 목사. 여러분 그것도 이단에서 나온 게 우리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그 형제교회예요. 굳이 목사님만 설교할 필요 있냐? 여러분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역할. 아무리 평등하다고 그래도 여러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목사는 목사잖아요. 나도 국민 한 사람은 평등하니까 내가 내일부터 그죠? 지금 용산이라고 그러대? 용산 가도 내가 대통령 할게. 여러분 그 인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장한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요,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고요. 남자는 남자로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단들 구원파나 신천지나 불교나 전주기나 똑같이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천한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님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구원을, 이런 말씀 성경에 다 빼버려야죠. 굳이 뭐로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인 소리 들어가면서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가면 살라고 하셨을까요? 26절 읽었으니까 2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헬라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예수님 육체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마음, 의와 거룩과 진리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해서 살아야지. 물론 세상의 소수자들은, 동성애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싶어서 갔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해 보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뭐예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110만 명이 모여서, 현장에 모여서, 인터넷으로 본 사람까지 지금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모여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능력받게 해주세요. 한국이 부흥되게 아니라니까요. 이 나라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지금 학교에 밀려오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애법, 수수차별법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대법원에서 제발 좀 철폐시키고 막아달라고, 그거 통과시키지 말으라고, 그 주제 가지고 온 거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력이 거기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그거 안 막으면,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10배, 1000배 강력한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지금은 숨쉬기 괜찮은 것 같죠? 죄송해요. 아까도 온풍기 오랜만에 올해 처음 틀었잖아요. 처음에 확 틀었는데
뭐 제 코가 막,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귀신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귀신같이 알아보고요.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온풍기 처음에 돌아가는 그 냄새 때문에도 여기서 여기 떨어졌는데 코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대.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고, 여러분 교회마다 가정마다 청소년들 다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방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기뻐하는 종교인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봐도 돼요. 자, 여러분 세상에 만약에 기독교가 없고 진짜 신실한 천주 교인들이 많고 불교 신자들만 진짜 믿음이 좋은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만 있으면은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뭔 말 이해되셔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요?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래야 하잖아요. 진짜 불심이 좋은 사람들은 스님이 되고 그럼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저절로 온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적으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문화라는 걸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다수라는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아까 했잖아요. 사비를 통해서 막을 그냥 이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고 법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영적으로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알고 최소한 뭐 하자? 기도하자고 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도 막아내기 힘든데 모르고 당하면 어떨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문화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27절, 28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좀 바락을 하는 듯이 목에다가 약간 힘을 줘가지고 가래를 뱉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바라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화가 없어가지고 바라크는요 무슨 뜻이냐면 유능한 능력을 부여한다. 즉 축복, 성공, 번영, 생산,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라크라는 말은요 가장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면 뭐예요? 우리는 자, 복 받았다. 그럼 뭐예요? 횡재했다. 복 받아도 뭐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성경적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무릎을 꿇다, 즉 뭐예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오늘 핵심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어쨌든 진짜 누르라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우리를 위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약속한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사는 복이, 그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복 받았다고 막 교만해갖고 막 진짜 은혜스러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6장 13절. 자, 역대하 6장 13절 14절 잘 들어봐봐요. 솔로몬이 이 왕의 돛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뭐 하시나이다?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의 지구촌에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 유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거룩하게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하면서 출발했던 게 솔로몬의 신앙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모했던 솔로몬이 언제부턴가 우상 숭배하고 더 유명해지고 이방 여인들 공주들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증나고요. 결국 그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하는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뭐라고요? 지금 좀 잘 먹고 수원대로 뛰고 여러분 출세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복직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두 손 번쩍 들어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릎 꿇는 건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는 건 비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일지니. 여러분 레위기 성경에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처럼 동성애가 있었다니까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게 있었어요. 레위기 때도 있었고요.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라니까요. 동성애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요? 죽이래요. 지금은 물론 구약시대가 아니라 죽이면 안 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러분 어쩌든 사랑하고 가슴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정신 아닙니까?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여기 남색이 말고 남자끼리 하는 걸 남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보여 받지 못하리라. 모르겠어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입니다. 내가 약장사 같이 보입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엿장수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엿장수가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싶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근데 분명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이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양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 양보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성경은 성경이 성경 말 그대로 바이블 캐논 잣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잣대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